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지도력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빙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실 줄 믿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37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박태희 목사님의 헌신으로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고 또 지영은 목사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그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 뿌리내리게 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60주년을 지나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모든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들의 행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7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수신자, 즉 누구에게 보내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사항, 책망받을 사항을 언급하십니다. 또한 그 책망에 대한 해결책을 권면을 통해 주시고 부름과 약속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부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에베소와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트리키의 지역인데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도시였습니다. 해상과 육상 무역로가 만나는 요충지로서 어마어마한 부와 물자가 모이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들어가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네,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트리키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제가 찍었는데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상입니다. 가만히 잘 보면은 여기 앞쪽에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다산의 상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상이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르테미스를 섬기던 신전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신전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에베소 교회, 이곳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잠시 들러 체류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3년이나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 그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그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인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서기 117년경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가 두란노 서원은 아닌데 이 근처 어디일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아르테미스 여신이여 이렇게 막 외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곳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아무튼 그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졌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 지도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별과 7금촛대가 무엇인지는 바로 앞에 1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7별은 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7교회를 모든 교회라고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사도 요한이 임종할 때까지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여러 교회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 지혜롭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목사님 은퇴 전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끌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교회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청빙 절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데, 교회가 그동안 힘쓰고 수고한 모든 노력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한 것들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저 사람이 좀 알게 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리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는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 교회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했고 온통 음란함에 빠져 있는 중심지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지킬 3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3대 덕목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안다고 하신 행위, 수고, 인내가 바로 그 3대 덕목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핵심 덕목들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된 코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적절히 수고한 게 아니라 온몸에 지내게 다 하도록 노력하고 지치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번역된 히포모넨, 이것도 현실적인 그 상황과 연관된 그런 단어인데, 현실적인 그 박해 상황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올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까, 잘 피해 있는 거,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대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런 수고와 인내는 특히 복음을 수호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인근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침투하여 양떼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눈물로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려 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와 활동하려 하자 그들은 성경 말씀과 거룩한 삶의 열매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상이나 이적 등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이라고 사람들이 막 불러주고 또 기도하면 막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 걸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아 바른 말을 하는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엄연히 죄인 행동을 버젓이 한다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거짓 사도와 교사들을 분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니골라 당은 영은 고귀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적 사고를 기본 바탕으로 이단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생각,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 뭐 언뜻 들으면은 맞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기독교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나 율법적인 행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절히 죄도 짓고 적절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실체를 분별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며 악과 거짓과 잘못된 이단을 철저히 배격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로서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정치적인 박해를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또한 내부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의 획책에도 과감하게 대항해 정통 신앙을 고수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적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 들이댔던 잣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다른 지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자신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주 전에 마친 동안클럽 여름성경학교에 제가 선택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그 특강이 그 주제가 영성의 빛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게리 토머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성이라고 하면은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뭐 사실 근데 그것도 영성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질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성도 다양하며 또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솜씨를 보면서 영적인 충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또 침묵하면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온몸을 바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영성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포용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기도할 때 시끄럽게 기도를 할까? 나는 성경을 1년에 몇 번 통독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 나는 막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우리의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처럼 감동이 없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게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봉사하면서 느꼈던 마음 벅찬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어느새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 뜨거운 사랑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섬겨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떨어지라고 번역된 피프토는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렇게 가진 노력을 했는데 신앙이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모습은 훌륭해 보이지만 사랑 없는 열심과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길눈이 조금 어두워요. 뭐 그냥 단지 어둡다는 데서 좀 더 넘어가서 길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길을 자주 막 잊어먹고 막 이래.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아주 편한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많이 헤매고 뭐 그렇습니다. 그 구이동에 이스트폴이라고 큰 멀티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딸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다이소 데이를 정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사고 하는데 딸들은 그날을 제일 기다려요. 아빠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딸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가 엄청 커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한참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디로 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를 못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여기저기 계속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출발한 곳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확실하게 내가 아는 곳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렇게 하라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해결책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신앙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는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냉랭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든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듯이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옮긴다고 하지 않고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치워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참 교회라고 할 수 없기에 사랑을 회복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식어있는 사랑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 분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수고, 인내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검증해 배척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부한 것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다 보니까 냉랭하게 되어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 사랑과 열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닌가요? 그런 때가 있었던 기억마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지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보여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보아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사역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가득 넘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